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시편 52편에서부터 앞으로 살펴볼 시편 55편까지의 표제어를 보면 마스길이라는 공통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깨닫게 하는, 교훈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들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쓰인 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시편 52편의 내용은 악인의 모습들을 비판하며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께 외치며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편 52편에서는 악인을 포악한 자로 표현했다면 오늘 본문 시편 53편에서는 악인을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다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2편은 악인의 외적 폭력을 강조했다면 53편은 내면의 신념과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다윗은 1절에서 악인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신념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 속에서 등장한 걸까요? 이러한 신념은 3000년 전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있었고 창세기를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념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뿌리는 결국 악한 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짓을 심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속임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의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전히 과학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저자 다윗은 시편 53편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념을 가진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순한 지능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을 떡 먹듯이 한다. 우리들에게는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을 밥 먹듯이 해야 할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삶 속에 실천하며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가까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기능적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을 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외친다 해도 우리는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밥을 먹듯이 죄를 짓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시편 53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 복음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수술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태준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인우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상규 집사님, 박서연 청년, 신영원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주님의 크신 치유의 빛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이들에게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